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7장 전체의 결론으로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므로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인간은 더 이상 정죄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법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으므로 육신을 지배하는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효력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육신을 입고 죄가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에 굴복하신 일이 없으셨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도 그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6장 4절의 말씀과 같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율법의 정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질서를 따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죠. 새로운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죠.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불신자들, 아니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매우 레디컬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자기 안에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희망 외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부활의 특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분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 곧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나긴 논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 긴 이야기였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이 기나긴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그 큰 특권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총을 찬양할 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으니 이 생명과 평안이 늘 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